시편 다시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시인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결론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어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가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 진심이라는 거죠. 어떤 자기가 전력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오늘 168절의 결론적인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는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도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 속에는 자랑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랑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 법도들과 주의 증거들, 시편 119편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매 절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법도들이라고도 하고 증거들이라고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했지만 한 절도 이제 176절까지 이제 끝인데, 시편 119편이 그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죠, 그죠?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는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라, 이 고백은 주의 말씀에 대한 진심, 주의 말씀의 진심으로 가지고 살아온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된 말씀 같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말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전하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는 그 말씀. 첫째는 율법의 말씀이 그것이었고, 둘째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복음에서 이 율법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옛사람으로 살자.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많은 구원을 외치지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말해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거기까지는 얘기하는데 정작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건 다른 거듭난 자만 복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들과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여기 보면은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이 꼭 숫자적으로 7번이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의로운 규례들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의로운 규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시인이 7번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3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주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그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가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지금도 자주 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주일날도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30절까지 나오는 아니 20절부터 24절 25절 그리고 이제 30절까지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부분 제일 먼저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많이 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진짜 은혜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우리는 가보나 고라신 베세다 오병이어면 지금도 오병이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 자체가 그게 어떤 복음의 오병이어에 거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고 그런데 오병이어 그 자체만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가.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오병이어 자체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보니까 거기에는 구원하는 믿음은 없더라 이거. 구원과는 무관한. 구원과. 오히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권능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냥.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라고요. 그 많은 권능 중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더 되죠. 여자들까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열심히 많잖아요. 신앙이. 오늘도 저 빼고 다 여자분인데 새벽에 다 오신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권능을 예수님의 그 권능을 집단적으로 동시에 행했던. 사실은 오병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그 가보나 고라신 벳세다에서 행했던 많은 권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얼마나 화가 있냐면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그렇다고 제가 항상 말했지만 가보나 고라진 벳세다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강도라고 그런 죄를 져가지고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이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이거를 항상 이 작업을 제가 지금도 그렇고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그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는데 불신자들한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말을 자꾸 해냈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전했던 반복했던 내용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20절부터 우리 마태복음 11장 전체 자체가 제가 지난 몇 주
몇 달 전에 전했었나? 그 11장 전체가 사실 그 내용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뿐만 그랬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 그래서 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도 눈물 내야 한다. 그리고서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게 그 마태복음 11장 20절 그 내용이라고. 그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똑같은 내용.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다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게 다 하나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감상적으로 생각해요. 은혜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육신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육신적 어떤 것도 공급해주는 하나님 은혜 맞아요. 하나님 은혜 맞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나와도 그 은혜에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을 육신적인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이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랍니까? 그 은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똑같이 준다고 했다고. 똑같이 녹동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를 안 맞고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 그 비 맞고 안 맞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것이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로 따지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따지는 은혜 생각하면 이스마엘에게도 하갈에게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은혜하고 생각하는 머리에 담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충만했다고요. 그래서 실제 도망갔을 때도 하갈이 거기서 막 광야에서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듣잖아요. 그 기도를.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예요. 거듭나게 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마태복음 11장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11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세다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이 오병의 사건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면 예수님이 도망을 가서 다곤한 회당까지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만났을 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서 영생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생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직선적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이 밤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 앞뒤 없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뭐 앞뒤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얘기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얘기하라. 그러면서 사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고.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람에는요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그냥 목숨을 겁니다. 목숨.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뜯어 말려도. 옛날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하도 해가지고 손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손을 잘랐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발가락에 끼고 치더라고. 손을 잘랐더니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 왜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예,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 복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은혜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왜 은혜예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게 은혜라고 하지 은혜가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곡해놨어. 은혜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 어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 진짜 은혜 가운데 믿음 산 사람들이 쉽게 살았는지. 은혜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은혜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왜곡된 게 뭐냐면 제일 왜곡된 게 뭐냐면 쉽다. 구원도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구원도 쉽다. 아니 예수님은 쉽다고 안 하는데 성경에. 어디 여태까지도 안 하세요. 제가 옛날에 상금을 걸었는데 찾아오시라고 성경에.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쉽다고 나온 데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한편 강도.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한편 강도도 하나님 볼 때 그 자체 은혜지만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때 그래서 기적이죠 그게. 기적. 그래서 제일 많이 전했던 내용이 그 내용을 전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가 생각한 그 은혜를 분별하는. 하갈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갈의 후손들이 기름이 뻥뻥 터지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축구하면은 영국이 EPL이고 프리미어 리그가 저가지만 돈은 어디가 많아요? 그 아랍의 리그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나중에 이제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 그 축구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아랍 리그로 가잖아요. 거기서 돈 몇 배를 주니까 여기 유럽 영국에서 못 주는 돈을 주니까 그 돈 받고. 그럼 그 은혜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야,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약속이 없어요. 약속은 누구하고 말했어요? 이삭하고만 약속. 이삭하고 약속한 이 약속이 결국 뭡니까? 갈라디아 3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말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 거듭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살아가는 이 약속을 이삭에게만 줬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불러도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이스마엘과 하갈의 길을 가는 사람들 신앙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영을 받아 이스마엘의 영을 받아. 그러나 이삭의 길을 가는 사람 이삭의 길은 뭡니까? 그 은혜가 결국 뭐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는 길은 다 온통 하나 은혜로 다 물질적인 거로 다 포장해요. 물질적인 거. 그러나 이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은혜는 뭡니까? 결국 생명 하나. 하나님의 아들 생명 하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목사님 우리는 못 먹고 살아요? 아니 그거는 말했잖아요. 제가 주일날인가 말했잖아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이거를. 이 약속을 모른다. 이 약속을 모른다고. 이 약속. 제가 지금 뭐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인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찬양했던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와 은혜, 믿음과 믿음. 제가 두 박자라고 했잖아요. 두 박자. 그러나 이 첫 번째 것도 중요하다 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요것도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돼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반적인 것 그 은혜도 믿지 않아.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창세기 1장 2장을 믿지 않으면서 그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예? 고린도서 4장 6절이 그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우리 생활을 일반적인 그걸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했던 게 그 약속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이. 아니 첫 번째 것도 안 믿으면 두 번째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은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니까 갈 때가 이제는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방향 갑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도. 어쨌든 오늘 시인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 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여기에 대한 진심, 자기가 진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전력을 다했던 그 뿌리가 뭡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남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시인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 같이 열린 거예요. 저는 제가 계속 여러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겠지만. 주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었고 제가 부족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주의 택하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주보에 써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주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저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잘되면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오늘 시인은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할 것.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꿈인지 생신지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비밀도 어느 정도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세로부터 감췄던 것이라고. 그 비밀인데.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비밀은 비밀이라고 해서 알았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진리 아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만이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이 시인은요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너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61절부터 168절 가운데 161절부터 164절까지는 먼저 이 160 오늘 이 4절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시인의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16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162절에서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164절에서 주의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똑같은 한 말씀을 당해서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의 어떤 마음을 주의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마음의 중심을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 뭐냐면 그 말씀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찬양한, 이게 똑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는 그렇고 167절에서는 이 말씀을 자기가 지켰다고 했죠. 마음으로 그렇고, 마음으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166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결론적으로 내가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65절에서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아까 네 가지 말을 하잖아요. 경외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속에는 그냥 항상 기분이 좋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61절부터 164절까지 나온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구약 성도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다만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통도 따르는 거야. 고통도. 다윗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고관들이 나를 핍박하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그랬는데, 다윗이 고관 중에 고관이 왕한테 한 10년 이상을 핍박받은 사람들이죠. 살았었는데, 핍박을 받았었는데, 계시록 10장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입에는 달아, 배에는 쓰더라 했던 것처럼, 이 달고 즐거운 말씀했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씩이나 목숨을 건져둘 때, 자기를 죽이지 않을 때, 이 다윗의 그 한 장면 속에 오늘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나이다, 이 내용이 그 한 장면 속에 다 들어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이 되었던, 오늘 이 시대를 다는 다윗의 믿음의 길을 쫓는 신약의 성도들이었던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결국 근본적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7번씩 주의 규례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찬양하나이다 했던 것 같이, 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가치와 감격,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나의 어떤 잘된가 똑똑함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